우리에게 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산길을 갈 때마다 누가 이 길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숲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숲 안에도 숲 속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산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산의 길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짐승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그것이 굳어져서 이제 길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풀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듯이 오늘 이 산에도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서 way라죠, way. 그래서 my way,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곳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길이 있지만요. 이 길도 굉장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한번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갈림길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운전하고 가면 안 됩니다. 뭐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터닝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는 잠시 차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이 안 된다면 다시 스마트폰 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지도를 펼쳐놓고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5분의 시간을 버린다 할지라도 50분의 후에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도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망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이 2015년도를 눈앞에 두고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는 길로 가는 청년들이 아니고요. 복된 길, 복된 인생,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길로 가기를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재미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렇잖아요. 타 종교는 보면 터득을 해야 돼요. 터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대해서는 터득을 해야 됩니다. 터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은 그는 도사님을 만나서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도사님이 금방 알려주던가요? 3년 동안 물 길러오고 3년 동안 나무 패고 이 정도 해야지만 좀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이미 늙어 있을 때 드디어 내가 모든 것을 알았구나. 이제 하산하여라 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재미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비밀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받는 길과 망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스테리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이 알려주지도 않으면서요. 이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되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 말씀인데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복받고 인정받는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2015년도까지 이 시편을 가지고 매주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망하는 청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받는 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길 그 길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돼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 받는 얼굴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저하고는 전부 다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중에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귀가 길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부처님 귀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길죠. 저는 그 길을 비교해 보니까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늘릴 수도 없잖아요. 전에 미용실 갔더니 저보고 어떤 한 분이 머리를 깎아주면서
저보고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삼촌 기들 계속 늘리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잘 된대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렇게 부처님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 못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배가 커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중국을 한번 가보십시오. 중국의 식당에 가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항상 하나 동상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귀 이따만하고 귀걸이 이따만하고 배 이렇게 튀어나온 이상한 그 할아버지 한 명 앉아 있잖아요. 중국의 어느 식당에 가도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상같이 되어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마 그 상같이 되었다거나 한국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렇게 돼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복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사람이나 나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들도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었고, 그들도 피곤하면 쉬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마음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평범하잖아요. 부처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평범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타고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도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 때에 이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에 이 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망한다 했습니다. 악인이 선택한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마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악인이 성공한 걸 보셨습니까? 악인이 잘된 거 보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은 다 그 말로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요,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에 그 세월호 때 한 여자가 기자인 척 해가지고 막 떠들고 하다가 명예훼손죄로서 고소당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개월 만에 보수로 풀려났는데요. 홍 누구죠? 홍아무개. 원래 이는 공개적인 설교자에서 본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씨의 자매. 이 홍자매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이름 석자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선택을 하나 잘못하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청년들은 항상 급하잖아요, 성격이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를 하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부터 정확하게 정합니다. 그게 현명한 삶이죠. 그래서 묵상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듣는 묵상이 필요한데, 청년은 뭔가 자꾸 이루어 놓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길은 뭐야? 그동안왔던 그 시간은 다 뭐야? 그때서야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받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이 뭔가 하면 악인들이 가는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꾀가 있다는 꾀로서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같이 동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길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죄가 뭐냐고, 그는 정의하기를 무지라 했어요. 무지.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사랑이 많대서 자식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많으나 엄마가 무지하면 그 자식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더 자식 골병 들게 하는 거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무지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요,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뭡니까? 비유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 계속 비유하는 겁니다. 계속 비워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탐욕이 없어지니까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 중에 한 분 적었던 책 있잖아요.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맞죠? 원래 스님들이 글을 잘 적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잖아요. 저녁 되면 다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글도 많이 적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뭐 연구를 많이 해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 신부님들 책 쓴 거 보면 화약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신부님이고요.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신부님이고. 목사님들 책을 못 써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목사님들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펜 잡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만약 싱글이었으면 책을 적었을 거예요. 비로소 움직이면 알게 되는 것들 이래가지고 적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탐욕을 죄라고 해요. 그러면 유교에서는요, 불효하는 것을 죄라고 하죠.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것을 무조건 죄로 규정합니다. 이거 다 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딴 길을 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오늘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꾀를 따라 사는 거고, 그리고 죄들이 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오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갑의 위치에 앉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게 바로 오늘 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꾀를 많이 부리고 있죠. 이 아짜트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꾀입니다. 꾀. 근데 이 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는 그 모임이고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꾀를 따라간다는 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후배에게 하는 말과 목사님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너의 잠재력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잠재력 가지고 다 될 수 있었다고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되던가요? 장거리 보세요. 장거리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솔직히 요즘 그렇게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회사를 자기 일같이 새벽까지 뛰어다니는 신입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에게 한번 그걸 요구하면요, 그만둘 생각부터 할 겁니다. 장거리에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렇구나. 세상은 최선을 다한 데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세상이 가로고 버린 것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끔 이 세상 사회 구조는 어쩔 수 없구나. 물론 이제 이게 칼 막스였으면 한마디 했겠죠. 그러니까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겠죠. 설구 열차를 봤거든요. 공짜로 보여주더라고요. KT에서요. 굉장히 저는 그 영화 이제서 봤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회 구조는 이미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올라갈 곳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도 올라가는 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올라오게끔 이미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공부 아무리 안 돼서 삼성 회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못 올라가요. 거기는 이미 다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따라가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꾀는 모임이거든요. 모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중에 대부분 시간을 누구하고 지냅니까? 거의 다가 불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믿음마저도 땅에 묻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요, 신앙이 완전히 바닷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니, 의심을 넘어서 더 이상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자매들도요, 안 믿는 형제 만나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참 신기해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요, 그 전에는 방해하지 않던 남친이 이상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약속 시간을 꼭 이 예배 시간에 잡아요. 신기한 놈이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침, 우리 입속에는 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침이 없었다면요, 저는 지금 말도 못할 겁니다. 입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침이 없었다면 우리 입안은 다 썩었을 겁니다. 이 살균을 뭐가 해줍니까? 침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면 침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건강하니까 침을 계속 흘리고 살아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할머니들은 침 흘리지 않아요. 바바들 흘리으면 흘려도 침은 흘리지 않습니다. 왜? 늙었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침이요, 입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데 이 침을 제가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자리라서 이제 침이 엄청 많이 자국이 남아있어요. 찝찝해요. 이전에 있던 교회는 땀 닦으라고 항상 이렇게 물숨을 줬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여보 헌금할 때 닦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 줘요. 안 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저도 그냥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뱉는 거죠. 뭐. 그들 봐서 내 침이 더 나으니까요. 침은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나온 순간 더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미스 코리아도 바바들 여기 붙이고 있는 순간 웃겨요. 바바들은 여기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뱃속으로 들어가야죠. 입안에 있어도 안 돼요. 맞죠?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악인들이 깨달은 것은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추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망하는 길, 이미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선포해 놓은 길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부터는 내가 예배하는 곳에 있겠다. 2015년도부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다. 2015년도부터는 전도하는 자리에 있겠다. 2015년도부터는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 곳에 있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밖으로 나돌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받는 자의 특징이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복 있는 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세상의 꾀, 그것을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죄인들의 삶의 방식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추구하고 따라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묵상합니까? 이게 바른 길이니까, 바른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전자제품을 사고 나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포장을 뜯고 그 다음에 전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마구 하다가 터득합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사용 설명서부터 봅니다. 사용 설명서를 봐야지만 그 기계를 고장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했다가 그냥 고장내가지고 서비스 센터 들고 가는 무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숨겨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뭔가 하면요, 묵상은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간의 뇌가 있으면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배신했던 그놈, 지금도 생각이 나죠.
나에게 이상한 말 했던 사람 집에 가면 생각이 납니다. 화장실에서도 생각이 나고, 누우면 더 생각이 나고, 불 끄면 더 생각나고, 눈 뜨면 더 생각나고, 페이스북에 뜨면 더 열받고.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눈빛 하나하나, 그것을 내 머릿속에 지우지 않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정도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두고 살 때에 오늘 우리 삶에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투자의 규제하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올해 버핏이라고 알고 있죠. 이분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경매 사이트에 한번 올려온 적이 있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을 사람. 근데요, 저는 한번 500만 원 정도 주면 경매에 당첨돼서 먹지 않을까 했더니 이게 5년 전에 나왔던 건데 6억이에요. 6억. 이분을 한번 만나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6억이 든다. 6억이. 왜 듭니까? 이분은 투자의 귀재니까. 이분의 한마디는 내 인생을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삶을 보고 싶어서 6억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죠? 걸그룹 500만 원 써. 500만 원. 잽이 안 되죠. 그 애들하고 밥 한 끼 먹어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요. 그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결제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연락 안 오겠죠. 연락 오면 또 뭐 할 거예요? 또 밥 먹자 하겠죠. 또 돈 들겠죠. 그게 또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친해서 카톡 오겠죠. 나중에 뭐 할까요, 결국? 오빠 돈 좀 빌려줘 하겠죠. 음반 내야 되니까. 무대에 서야 되니까. 옷 사 입어야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가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 보면요. 그분이 가수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싱가포르에 암흑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가수와 결혼했는데, 이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고 음반 파는 게 꿈이 돼가지고요. 결국 남편에게 나쁜 짓을 시켰어요. 왜 퍼핏을 만나는 이유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6억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의 버핏을 만나서 100억을 벌 수 있다면 6억은 쓸 수 있잖아요. 빌려서라도. 근데 오늘 이 원의 버핏보다도 우리 인생에 확실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투자하고 그 말씀이 내재화되어서 내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꾀,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방법 이것만 쫓아가다가 한 해가 흘러가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쫓아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선배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학교에서 하던 대로 시킨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반드시 책임진다고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변화되어지는 것에 투자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에 투자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얼굴에 투자하는 거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요. 뭐 처음에는 이쁜 것 같아서 좀 있으면 남지 않아요. 원래 나이 먹으면 얼굴은 똑같아져요.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요, 변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투자한 것보다 다이아몬드에 투자한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돌보시고 지키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것만이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영락교회가 항상 앞서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금년 2015년도는 신약성가 12도 가는 날로 정했어요. 1월 1일 날 밤 7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을 읽도록하겠답니다. 많이 좀 오십시오. 그 시간에 남포동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일단 내가 나오잖아요. 우리 목자들도 나와야죠. 내가 나오면 임원들도 나와야죠. 왜 다 같이 나와서 일독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케냐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가요, 기독교 인구가 70%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요, 기독교 인구가 70% 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뭐 미국도 지금 70% 안 됩니다. 50%도 안 돼요, 미국도요. 그런데 세상 케냐는 7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케냐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졌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해도요,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요. 그래서 오늘도 케냐에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사정합니다. 성경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한 자는 보니까 오늘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어떤 나무 멋있습니까? 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보다 키 큰 나무 훨씬 멋있습니다. 맞죠? 키가 큰 나무가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커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이게 나무의 특징이에요. 나무가 정말 커지고 싶으면요, 위로 올라가는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땅 깊이 뿌리를 내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 크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 때에 위로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뿌리를 박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어요. 이 나무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항상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체 운동부터 먼저 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기초가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무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나무는 커지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느냐? 위쪽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 투자하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에 투자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청년들의 관심 다 어디 있습니까?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계속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니까 말라 없어지는 거고, 태풍이 불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요, 브라질 쪽에 있대요. 이 나무의 나이가 5,000년이 넘는데, 5,000년이에요. 5,000년이 넘으면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부터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나이 좀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니까 뭐 탄소 측정법에 의해서 했다고 해요. 이게 원래 이제 고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던데, 그걸 가지고 이 나무의 나이를 지었더니 5,000년이 넘는데요. 키 높이가 40m예요. 이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5,000년 동안 태풍을 몇 번 만났겠습니까? 가뭄을 몇 번 만났겠습니까? 전쟁을 몇 번이나 모았겠습니까? 아니, 산불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무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뿌리가 깊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복 있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이냐? 뿌리가 깊은 청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청년이죠. 무너지지 않는 청년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 맺는 청년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뿌리를 박습니까?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주제가 하나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런 사람만이 잘 된다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도박도 같이 즐기고 그냥 이렇게 청년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그 친구하고 같이 오늘도 술을 마시고 도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종을 치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인권법이 강해져가지고 시끄럽다고 이제 사람들이 고소하니까 교회가 요즘 종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마다 교회는 종을 쳤어요. 새벽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예배 때마다 치고 옛날에는 밤 10시 되면 종을 쳤어요. 교회가 일체. 그러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집에 들어가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종소리를 멈추었어요. 옛날 우리는 제 집 따가도 종소리 들으면 양심이 갇히려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 종소리 들리면서 이 청년은요, 정말 이제 재미없다. 더 이상 술 마시고 도박하는 거 더 이상 재미도 없다. 근데 할 것도 없고. 원래 할 거 없으면 사람이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집니다. 여기 게임에 빠진 청년들 공통점이 있어요. 할 게 없어요.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나왔는데 일어나서 막상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영어책을 폈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자려는 거 이상하고. 그때 또 뭐합니까? 게임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해도 또 카톡 날라와요. 또 맞죠? 초대하고요. 그 게임에 빠져서 하는 거 재미없죠. 보이는 하나 이게 더 이상 이거 재미없다는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청년은요, 교회 종소 듣고 교회나 가보자 싶어서 친구 보고 교회 가자는데 친구는 싫다고 했어요. 혼자 갔습니다. 혼자서 그는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드디어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함께 술 친구였던 그 친구는 그때부터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30년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졌던 친구는 감옥에 있었고, 그날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청년 때는 짐승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뭐 뿌리 깊은 나무가 되랬지 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밀림의 왕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킹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라이언 킹과 같은 맹수의 특징은 오래 살지 못해요. 잠깐은 힘을 주고 뭐 밀림을 정복할지 몰라도 좀 있으면 싸늘하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5,000년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비전 없는 지도자는 건물을 쌓기 바쁩니다. 근데 세종대왕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인 한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떠난 지 벌써 우리 역사 70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한글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큰 왕궁을, 궁궐을 지었던 사람들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불타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그냥 그 후손들이 재건했을 뿐이지 남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은요, 뿌리 깊은 나무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게 뭘까?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그럼 세종대왕이 천국 가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몰라요. 그분이 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죠. 내가 우리 역사에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요. 안 믿었다 치든 믿었던 치든 그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의 인생의 플랜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이 한국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멋지게 자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의인의 길, 말씀을 묵상하는 길,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 재밌는 게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악인들. 근데 2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1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단수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꾀를 쫓아 살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죠. 혼자 삽니다. 근데 나중에
5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면서 드디어 의인들 1, 2절에서 의인 단수였는데 5절에 가니까 의인들 복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바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혼자 갔습니다. 믿음의 길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혼자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어하고 그들만큼 성공하고 싶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고 이것만이 복 있는 삶인 줄 알고 헌신하고 나가는 청년들, 그 청년이 지금은 소수이겠지만 나중에는 우리들 통하여서 이 열방에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길은 외로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 길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길이 아닙니다. 망하느냐 복 받느냐, 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복을 받아서 잘 살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망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꾀와 세상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 이 말씀만이 내 인생의 생명인 줄 알고 오늘 법빛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큰 나무가 되기 전에 뿌리에 투자하듯이 오늘 뿌리를 심는 일에 내 인생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이 청년 때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것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인정,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말 청년들에게 이런 헌신과 다짐이 있어서 가면 갈수록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도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서 내 마음을 덮으시는 주님, 이제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2015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무조건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뿌리가 깊을 때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듯이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오늘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기도합시다. 더 많이 큐티하고 더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 오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나왔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내가 발버둥 친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미도 속에 들어가면요, 발버둥 치는 것만큼 암울합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아 나선 것보다 엄마가 아이를 찾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한 해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2015년도 내 삶이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것들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다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주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어디 쓰는 삶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여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절망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인 것을 알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뿌리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이 청년 때의 뿌리를 땅에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청년 때에 이 젊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